오늘은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31장의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3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대적, 원수 되는 미디안을 다 공격하라 라고 하셨죠. 발람의 꾀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미혹해서 바알 부호를 섬기도록 했던 것에 대한 징계로 미디안을 다 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그래서 모두 12,000명이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공격했고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했었던 그 여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 화를 냈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대상은 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멀리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것을 원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2장의 말씀에서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바로 이제 요단강이 바로 이제 앞에 있었어요. 요단강이라고 치면 바로 건너편 요쪽 모압 평지에 있었으니까 진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광야를 이제 방황하는 생활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이제 나그네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안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아까 읽어봤었던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그 이유예요.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은 신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자기들의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면서 여기서 목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야셀 땅, 길르앗 땅이 어떤 땅이냐면 3절, 4절에 보이는 아다롯이라는 곳도 있고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브온 이런 곳인데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에요. 언제 이렇게 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서쪽으로 해서 이 땅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했어. 이렇게 삥 돌아서 왔었죠.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은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왕의 큰 길로 쭉 따라 올라올 때, 그때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25절 먼저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먼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겼죠. 32절, 33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많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예, 아모리 사람들을 다 이기는 것을 보고 이제 바산 왕 옥이 이제 두려웠겠죠.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러 내려왔습니다.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예, 바산 지역의 땅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에요.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보고서 마음에 들어하는 이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모압과는 안 싸웠으니까 모압 제외하고 그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땅과 그 위에 바산 지역의 땅, 이 땅.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바로 그곳, 그 땅입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서쪽 땅, 요단강 서쪽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르벤 지파랑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안 차지하겠다고 하면은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이 땅과 이 바산 그 지역 이 땅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제 이미 점령한 상태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옮겨가면 여긴 텅 비는데요. 그러느니 그냥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러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과연 모세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듣고서 뭐라고 했을까요? 6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모세가 한 말입니다. 6절부터 15절에서 모세는 이제 화를 냅니다. 6절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예. 땅을 향해서 가는 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은 사실은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곳은 이미 많은 이방인들, 아니죠, 가나안 그 땅의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근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뜻은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들만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싸움 없이 그냥 평안히 가축 기르면서 농사 지으면서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우리는 그냥 이미 여기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모세는 7절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너희들이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니까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도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을 이제 싸우게 된다면 이제 군사의 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 싸움이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도 아니고 뭐 요즘같이 정말 최신형 무기가 개발된 그런 시대에도
우크라이나가 벌써 3년째 이렇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나라 간의 이 싸움은 이제 쉽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는 정말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여서 싸우는 싸움이었을 텐데 이제 군사의 수가 많이 필요하죠. 긴 싸움일수록. 네,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의 군사의 수를 한번 보면은요. 민수기 26장에 이제 나와 있던 것처럼 르우벤 자손은 43,730명이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갓 자손은 45,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의 군사의 수를 합치면 84,230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나머지 사람들로 이제 가나안에 가가지고 싸움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 다른 나머지 10지파의 그 군사들도 좀 사기가 저하될 수 있죠. 위축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래,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그냥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굳이 갈 필요 없지 않나? 우리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얘는 아무도 안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무산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쪽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고 요단강 서쪽 땅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서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들이 요단강 동쪽 땅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안 주셔도 좋습니다. 안 받겠다.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직 이들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서쪽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의 가축을 기를 만한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요단강 동쪽 땅을 그냥 있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보다 그냥 여기가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이 요단강 서쪽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목보다는 자신들의 지금 안목을 더 믿고 요단강 동쪽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화를 내면서 너희들의 이 행동은 38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합니다. 8절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간 돌아보고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2명은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으로 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어디를 가면 다 죽는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낙심했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믿지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셨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들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하게 하실 수도 있다.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모세는 모두 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지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서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더 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다시 모세와 얘기를 합니다. 16절부터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냐면 싸우러 가겠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동쪽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떻게 이제 결심을 했냐면 지금 요단 동쪽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가축이 잘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축의 우리를 짓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성읍, 집들을 다 짓고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자신들은 무장을 하고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가서 같이 싸움을 하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들이 이제 이 땅을 다 분배받으면 우리는 그때 동쪽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은 받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만 받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꼭 그렇게 그 약속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제 다짐을 물어보면서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지금 한 말 그대로를 다 지켜야지 된다.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고 나중에 너희는 돌아오고 서쪽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그 말을 다 지켜야지 된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징계가 따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꼭 그렇게 하겠다. 그 말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말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제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모세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모세는 건너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너가고 여기서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있는 일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다른 이제 지파의 수령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잘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들이 잘 약속을 지키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의 땅을 먼저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33절에 보면은 이제 분배를 하는데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예, 이제 이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를 하는데 뭐 조금 하는 부분이 있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가 좀 갑자기 딱 등장을 해요. 므낫세 전체가 아니라 2분의 1만 이제 동쪽에 머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같이 그런 마음이었는지, 근데 앞장서서 말한 게 갓 자손하고 르벤 자손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르벤 자손이랑 갓 자손이 요단강 동쪽을 이제 분배받게 되니까 므낫세 반 지파도 그러면 우리도 그냥 여기에 이렇게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제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갓 지파랑 르우벤 지파랑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 기준으로 이쪽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 위가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진짜 이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이 지금 한 이 말을 잘 지켰을까 하는 거죠. 다행히 지키긴 지켰어요.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예, 약속한 대로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네, 4만 명 가량이 갔어요. 근데 4만 명은 조금 원래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아까 르우벤 지파만 해도 4만 명이 넘었고 갓 지파도 4만 명이 넘었고 므낫세 반 지파의 수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은 한 11만 명 정도의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사로 참여한 숫자는 한 4만 명 가량,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참여를 한 거죠. 뭐 아무래도 여기다가 이제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도 지어야지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집도 짓고 성읍도 해야지 되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이제 거기도 경계를 서야지 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4만 명 정도만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작은 그들에게 심이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그 땅이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앞에 16절, 17절에서 우리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루벤 지파랑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축을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거죠. 사실은 그 심이 많은 가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심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만 숫자만으로 해도 이제 군대 숫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고 전체 숫자로 보면 200만 명이 넘을 거로 예상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40년 가량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풍족하게 여유롭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그들의 모습이 두려워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원주민이 두려워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지 않는 그 모습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죠.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우리 앞에 계속 부딪히게 될 그런 싸움, 그런 영적인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기가 너무 싫어서, 아쉬워서,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동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싸움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5장 9절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없도록 하는 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보면 그 부자 청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그냥 들고서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르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많은 이 가축이 근심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요단강 서쪽 땅을 가서 같이 점령하고 그곳에서 만약에 기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이 많은 가축으로 채워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아서 손해가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나아갈 길, 그때 고민되실 때 세상의 것, 땅의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는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 선한 것, 영원한 것, 영생의 소망을 두시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